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잡아보세요. 꼭 잡아보세요.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흥분과 모험의 삶을 찾아서 한평생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추구한 직업의 다양성과 주거지의 다양성만은 해도 기네스북에 오를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운전기사, 투사, 사냥꾼, 종군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이게 그의 직업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투구사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터키 전쟁에는 종군기자로 출정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 등을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산업공장을 경영하고 사업자의 수완을 발휘하면서 틈틈이 낚시질을 합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작가 활동도 합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2번이나 떨어졌는데 살아남았습니다. 3번 결혼했고 그리고 실패하고 4번째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54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62세가 되던 해 1962년에 7월 미국의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지중지하던 사냥총으로 이마에 겨냥한 후 당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의 작가인 그 이름은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한평생 기쁨을, 스릴을 따라서 도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찾던 기쁨이 그의 인생의 장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이 땅에서 중단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 지속되었던 노동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얼만큼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안식의 2배가 되는 2주간 동안 그들은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장막절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풍성함이 있었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축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낙성식이 축제였고 장막절이 축제였지만 모든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체는 축제여야 되고, 축제의 예배에는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예배, 어떤 행복이 있었을까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 그랬는데, 이 살라다라고 하는 말은 아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 삼키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드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받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고 받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그 이후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렸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빛으로, 불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헌당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역대 상하를 쓰는 겁니다. 딱 와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됐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쓰였던 그 성전이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기둥마다 금으로 쌓입혔던 그거 다 떼어갔고요. 모든 기물을 금은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다 가져갔고요. 이제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 됩니다. 돌로 지었고 나무로 짓고 돌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초라한 장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전에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비록 초라하지만 포로 귀한 공동체가 진 스룹바벨 성전에도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하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 세우고 손으로 덮고,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할까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 담대히 대적하면서 공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나라, 빈부격차가 가능한 한 축소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10대들이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너 죽자 나 죽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유혹합니다. 이런 기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 세상은 살 의미가 없다. 살아봐야 뻔해. 죽음만이 우리의 탈출구야. 우리 같이 죽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너 두렵냐? 내가 너 죽여줄게. 너 죽여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문명은 계속 발전합니다. IT 산업이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유전공학이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달나라 여행 쉽게 갔다 올 수 있을 겁니다. 화성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럴 것입니다. 120살 무난히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더 타락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의 권세가 먹구름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덮어서 더 이상 생명의 빛을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죽음의 세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있을 때 군산에 사는 후배가 왔습니다. 형님,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 우리 딸아이가 일진회에 걸렸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목사 딸인데. 얘가 아침에 같이 등교하고, 그리고 수업 같이 받고, 그리고 끝나면 같이 하교하고, 그걸 2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쉽지 않을 거라고, 내 주위에는 전혀 없을 거라고 그러지만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의 무슨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거기 가보면 목사 딸, 장로 딸이 수두룩하대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수두룩하대요. 여러분, 목사 집에, 장로 집에, 권사 집에, 교회 직원 집에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는 고상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제임스 맥도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한 달에 5일씩 마치 기도 소리가 월드 시리즈의 9회 말 투아웃에
2대1로 지는 상황에서 3대2로 역전했을 때의 함성 같은, 그 함성보다 더 큰 함성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월드 시리즈 9회 말 2대1로 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투아웃에 9번 타자가 나와서 3대2로 뒤집어 놓는, 그러면 그 스테디움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원한다. 소리 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쓰신 인물, 사건, 사람들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래서 나도 부르짖어 기도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 동안 어디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마치 월드 시리즈의 9회 말 2대1로 지는 상황에서 역전하는 그런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스테디움이 발칵 뒤집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안이 없습니다. 교육 대안이 있을까요? 촛불 집회가 대안일까요? 태극기 집회가 대안일까요? 대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실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었더라. 아멘. 번제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놋제단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들을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제단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도 충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성전 낙성시를 위해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율법은 정해진 것만 드리면 됩니다. 은혜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드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르고 깎지 말고 하나님 앞에 후하게. 아니 이거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뭘 걱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구별됐고 레위인들은 다윗 왕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악기를 들고 서게 됐습니다. 구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모든 사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는 진지하게 준비한 자세로 드리는 겁니다. 늦지 말고
일찍 나와서 진지하게 예배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은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나 마나예요.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산제사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산제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다, 행복함이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이렇게 투어하는 중에 한 자매를 만났답니다.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살기 싫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면 자살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나하고 같이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나를 도와주고 한 달만 도와주다가 그러면 내가 조언을 해주겠다. 그리고 같이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위에 몸바쳐 일하다가 보니까 그녀의 마음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에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순수한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쁨을 창조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창출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차장에서 교회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대자보 써 있죠.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손으로 쓴 거 아니고 인쇄해서 뽑은 건데 뭘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보신 분, 지난주에 사역 신청서를 좀 확대해서 붙인 겁니다. 지난주에 사역 신청서 안 쓴 분은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담임 목사의 지시는 불순종하면서 성도들의 처지는 봐줘가지고 다 내보내고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더 드리려고. 보시고 자기가 꼭 해야 되는데 이쪽 벽에 하나, 이쪽 벽에 하나는 써야 됩니다. 이쪽 벽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아마 청소 담당인 것 같은데 이쪽 벽에도 하나 쓰고 이쪽 벽에도 이름 하나 쓰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 꼭 잡아보세요. 손 꼭 잡으세요. 손 잡으시라니까. 눈을 똑바로 보시고 쓰셨습니까? 시작. 쓰셨습니까? 가실 때는 꼭 쓰고 가시죠. 시작. 가실 때는 꼭 쓰고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뜻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삶에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 때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절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한 가지 더 하면,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 써 그러는 분 있죠? 나이가 드셔도 집에서 밥 다 해잡수더라.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 다 하더라.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고 하시라니까. 이게 어른들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 뺀질거리는 건 젊은 사람들이 더 뺀질거려. 집에서 아들 딸들 밥 해주잖아 하는 것처럼 다 하시면 돼. 아멘.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지? 자,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헌당식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달라야지요. 들어올 때는 슬픔, 걱정, 근심, 두려움, 고통 가지고 왔지만 나갈 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놨으니까 돌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은 내려가다 쓸 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맥켄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에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이후 한 44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44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저 북에는 하마도기까지, 더 남에는 애굽강까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저 위에 하마도기에서부터 저 밑에 애굽강까지는 모든 사람이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몽골의 어떤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렸다고. 소를 찾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뛰어와서 지금 막 도착했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했겠지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밖에서 음메 그랬대요.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일이 많다고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즐겁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즐겁게 삽니다. 온갖 슬픔, 고통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교사가 한국 목사한테 질문했답니다. 야, 니네 신자들은 왜 그렇게 날마다 고개를 숙이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고 사는 것 같으냐? 왜 슬퍼하기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니네 나라에서는 예수님 부활 안 하셨냐? 그랬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의 멘토인 프레데릭 비퀴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7세 때에 뉴욕 근교에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맨날 며칠을.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일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왕관을 쓴 분이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확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와서 크게 큰 웃음을 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의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축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는 부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